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18절로 35절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광야를 떠나 마따나로 갔다. 마따나에서는 나할리엘로, 나할리엘에서는 바못으로 갔다. 바못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고원 지대의 골짜기로 갔다. 이곳은 비스가 산 정상 부근으로 광야가 내려다 보였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쌀단을 보내어 말했다. 당신네 땅에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큰 길만을 따라 당신네 나라를 통과하겠습니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온 왕은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 땅을 지나가는 것을 거절했다. 그는 군대를 소집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오히려 시온 왕을 쳐볼 수 없고 아르논 강에서 야복에 이르는 땅을 점령했다. 그리하여 암몬 땅에까지 이르렀으나 암몬의 국경은 요새화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땅을 점령하고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을 차지하여 그곳에 자리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도성이었다. 시온 왕은 전에 모압 왕을 무찌르고 아르논 강까지 이르는 땅을 차지했던 것이다. 시인들은 이런 시를 읊었다. 헤스본으로 오라. 시온 왕의 도상으로 와서 그 도성을 굳게 세워라. 헤스본에서 불길이 나오고 시온성에서 불꽃이 나와서 모압의 아래를 집어삼키고 아르논의 높은 곳의 주민들을 멸망시켰다. 보여라, 너는 화를 당하리라. 구모스를 섬기는 무리라. 너희가 멸망하리라. 너희 신 구모스는 너희 아들들을 아모리 왕 시온에게 쫓기는 신세로 만들고 너희 딸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했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겼다.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또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조리 그들을 쓸어버렸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아모리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 모세는 야셀의 형편을 알아보려고 정탐꾼들을 보낸 다음 결국 야셀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정복하고 거기서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발길을 돌려 바산을 향해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건너뛰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산 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옥과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땅을 모두 너의 손에 붙이겠다.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왕 시온을 맞아 싸우던 때처럼 바산 왕 옥에게도 그렇게 하리라. 다 함께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산 왕 옥과 그의 아들들 또 싸우러 군사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고 그 땅을 점령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크로노스부터 시작. 예, 땅을 점령하다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놋뱀. 오, 좋아. 예, 놋뱀. 오, 좋아요. 자, 다 함께 주제 읽겠습니다. 인생 시작. 예, 점점 이 주제가 우리 상황에 맞아가고 있어요. 점점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이 세상도 점점 이제 격리돼서 개인별로 어떻게 즐기는가, 또 어떻게 자기를 단련하는가, 자기를 잘 어떻게 간수하는가,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게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요, 여기 네게부 사막 지역에서 에돔을 피해서 가다가 호르마를 어떤 왕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호르마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는 길이 이게 너무 힘들었고 돌아가는 길이고 왔던 길이고 그래서 올라가서 막 불평불만 하다가 선을 넘었다 그랬습니다.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많이 혼나고 막 그런데 불뱀을 내렸는데 결국 이렇게 놋뱀을 보면 산다. 여러분 놋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놋그릇 우리 안성 유기 같은 거 있잖아요. 반딱반딱 황금색으로 빛나는 이렇게 딱 이렇게요. 빛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도 쉽대요. 가공하기도. 어쨌든 이렇게 뱀 달았어요. 그랬더니 쳐다만 보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지금은 이렇게 남아 있고 이렇게 세계에서 건강 헬스 이런 걸 쓰이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이다. 그래서 결국 놋뱀을 쳐다본다는 작은 행위, 작은 실천,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냥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분리해 왔어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믿음을 그냥 아는 것, 깨닫는 것 이렇게 했는데 진짜 믿음은요, 암과 깨닫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만큼 전체가 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도 작은 실천을 요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내용은, 오늘 제목은 땅을 점령하다입니다. 뭐가 좀 다름이 느껴지시는 게 있습니까? 지난주하고 다른 거.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셔요. 여기 분온이라는 지역이 있죠. 분온. 지도에 보면은 사해 밑에 분온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온에 가서 이상하게 진로를 갑니다. 오늘 뭐 어디를 들러 그런 거 있죠. 그걸 지도로 표시한 거예요. 분온까지 이렇게 쭉 가면 될 텐데 이상하게 돌아서 가더니 모압은 또 돌아가면 이상하게 가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먼저 여기서요, 쭉 올라가면 되는데 오른쪽 분온으로 살짝 꺾은 게 이상한 겁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오늘 말씀에 안 읽었어요. 그 앞부분 18절 앞에 있는데 모세의 우물 이야기가 나와요. 18절 앞에. 이게 지금 분온에 남아있는, 현재 분온에 남아있는 모세의 우물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몰라요. 자기들이 이 근처가 그런 땅이었어? 이거야!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게 우물이에요. 우물. 이런 우물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우물? 오, 포도즙 틀. 이야, 이게요, 모세가 지난번에 바위 때려서 물 했다 그랬잖아요. 그 물이 흘러서 이렇게 솟는다는 전설이에요. 전설. 이게 진짜 그건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어요. 네. 그 분온 땅을 돌아갔어요. 모세가. 왜 돌아갔을까요? 왜?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따가. 그 분온 땅에 이게 있어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네, 이렇게 쭉 협곡을 따라가면, 이게 분온 협곡이거든요. 지금요. 따라가면 이게 나와요. 페트라가 뭡니까? 현재 요르단에 남아있는 바위 궁전이잖아요. 이렇게. 이거 영어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그렇죠? 예. 모세 시대에는요, 페트라가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모세 시절에는. 근데 모세가 아마 이 길로 돌아갔을 거예요. 왜냐? 여기가 안전한 길이거든요. 안전한 길이에요. 좌우에서 못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길. 아마 모세는 이 길로 이래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때는 페트라가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아직. 예. 자, 그래서 요렇게 여기가 지금 페트라 있거든요. 분원이 현재. 요르단이고, 모세가 페트라 구경 간 거 아니에요. 모세 시절에는 페트라가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근데 페트라는 기원전 400여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쭉 직진하다가 갑자기 모압에서 틀어버려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모압 땅 있죠. 모압 땅을 또 우회합니다. 자, 지난번에 어디를 우회했죠? 어디? 절대 안 돼! 들어오지 마! 해가지고. 아까 여기 봤잖아요, 우리. 에돔 땅을 우회했어요. 그리고 모압 땅도 우회합니다. 그리고요, 여기가 암몬 땅인데요. 요 암몬 땅도 오늘 전쟁 많이 치르잖아요. 건드리지 않아요. 에돔, 모압, 암몬을 모세가, 이스라엘이 건드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 신명기, 우리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거든요. 근데 우리 신명기는 따로 안 할 거예요. 왜냐면요, 신명기는 모세의 회고록 같은 거예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왜냐면 죽기 직전이니까 신세대잖아요, 다. 그 신세대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은 니네 땅 아님. 내가 롯의 자손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돌아가요.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호르마 멸망시켰잖아요. 근데 모압 땅은 하나님이 안 줬대요. 그리고 모압의 땅의 조상이 롯이에요. 롯. 그래서 롯에게 줬으니까 모압 땅은 건드리지 마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피해갑니다. 이렇게 피해와서 여기 다론의 디본에서 또 암몬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은 암몬 족속도 마찬가지다. 암몬 땅은 내가 롯에게 주었다. 여러분 롯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롯? 누구의 조카인데? 롯.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탈출했던. 네. 그 롯의 두 딸이 낳은 애들이에요. 모압과 암몬. 아니요. 예.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이 족속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땅이에요. 여긴 니네 땅. 즉,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 가 보이죠? 여기 가.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그 옆에 모압과 암몬은 안 준 거예요. 자, 그리고요. 자,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 에돔도 네 형제다. 여러분, 에돔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아들이 에서라고 있었어요. 에서. 아, 이삭의 아들이군요. 이삭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 에서가 바로 에돔 땅이 됐어요. 나중에. 에서가. 그래서 여기 암몬, 에돔, 그리고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반개 혈통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혈통에 따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암몬, 에돔, 모압은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땅을.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요. 우리 땅 주변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에돔, 암몬, 모압.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하죠. 껄쩍지근하겠죠.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의식으로 바라보면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이스라엘 중심으로 사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압, 암몬, 에돔은 껄쩍지근해요. 그럼 거꾸로 바꿉시다. 모압, 암몬, 에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그쵸? 갑자기 어떤 나라들이 우리나라는 피해서 왔지만 여기 큰 땅을 차지해서 전쟁에서 이겨버려요. 모압, 암몬, 에돔도 되게 겁날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왜? 망한 나라들 많이 봤거든. 망한 도시들을.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근데 나만의 하나님이다 문제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맞죠? 그러면 모압, 암몬, 에돔의 하나님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 지금 21장 하는데요. 23장, 24장, 23, 24, 25장에 보면 특이한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모압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닌데도 하나님의 예언을 해요. 웃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요즘에 적용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만 보호하시고 교회만 지키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만 지키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에는요, 아닌데 하나님은 교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고 우리가 처음 부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이 많이 가면 뭐가 되냐면 십자군 전쟁이 돼요. 그 생각이 많이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으니까 얘는 하나님 안 사랑해. 난 얘를 죽여도 돼. 이렇게 되는 게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들 조심해야 될 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 자녀고 백성이고 예수님 믿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예수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은 자들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맞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믿은 자라 그래요. 그래서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두 가지예요. 1. 제가 많이 했죠. 향기. 2.
바울은 우리를 뭐라 그랬냐면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알아가고 있어요.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빚을 진 거래요. 복음의 채무자. 복음을 갚을 그런 의무가 있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가 먼저 믿고 하나님 백성을 데리고 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우월하고 니네는 바보야, 니네는 이등민족이야. 그런 순간 우리는 또 십자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또 종교전쟁을 일으켜야 해요.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만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고요. 우린 먼저 믿은 자로서 향기를 내뿜을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죠. 제사장 나라가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역할이 뭐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간자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뭐냐면요. 바로 이 모압, 암몬, 에돔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형제 나라들. 그 나라들에게 잘해주고 해서 그 나라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어야 했어요. 그걸 실패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형제 국가로 남겨둔 이유는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사촌 국가, 형제 국가잖아요. 남겨둔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아닌데 우리만의 하나님인데 나만의 하나님이고 난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난 너희를 정벌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렇게 독단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아픔이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모압과 암몬을 싹 다 하나님이 피해가라 그랬어요. 피해가라 그랬는데 여기 아모리 족속이라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 그리고 그 위에 바산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두 나라는 하나님 쓸어버리래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해보 아모리 사람 시온과 땅을 네 손에 넘겼다.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은요, 성경에서 내내 이제 고통받아요. 요즘 말로 유튜브에 박제된다 그래요. 박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멸망당한 나라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이 두 사람은 성경에 박제가 됩니다. 딱 봐서 멸망당한 그런 민족들. 그런데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혹시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힌트. 아니에요. 힌트. 누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누드인데 이렇게 옷 걸치고 있어요. 정답이에요. 다비드. 다윗이 다윗과 골리앗 많이 들어보셨죠? 골리앗 앞에 두고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막 물매 돌리면서 지금 물매 막 돌리면서 이렇게 멘트 친 거예요. 네가 나를 괴로보니 막 결론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스라엘 백성에서 입장에서 볼게요. 여기 보세요. 아모리와 바산 있고 모압, 암몬, 여기 에돔 등등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모압과 암몬은 건드리지 말래요. 근데 모압과 암몬은 그렇게 센 나라 아니에요. 아모리가 되게 세요. 왜냐? 여기가 평야지대, 곡창지대거든요. 좋은 땅을 차지한 건 센 놈들인 거예요. 그리고 바산도 생각보다 세요. 최소한 암몬보단 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센 나라 놔두고 약한 나라 먹으렴 이게 아니에요. 약한 나라 놔두고 센 나라 먹으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지금? 아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 점령을 하려면 약한 데부터 해야지 왜 꼭 이렇게 센 애들하고만 싸우라고 하세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얘네들이랑 잘 지내래요. 그리고 전쟁을 여기서는요 요렇게 와서 옆에는 모압, 오른쪽에는 암몬, 후퇴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앞에는 아모리. 하나님이 아모리랑 싸우래요. 싸웠죠? 이겨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를 이겼을 때 제일 쫄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쫄은 나라? 그쵸, 모압 암몬이겠죠. 그쵸?
아니, 어떤 외계인이 쳐들어와 우리나라 지구에 쳐들어와서 미국과 중국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럼 우리나라하고 일본 쫄아 있겠죠. 어머, 다음 우리인데 이러고 있겠죠. 그렇죠? 그거예요. 지금 모압과 암몬이 쫄아 있어요. 지금. 그런데 위로 가서 바산을 치래요. 바산은 더 센데. 여러분, 세계 최초의 철기 민족이 어딥니까? 철기 문화.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키타이 민족. 예, 히타이트 민족. 거기가 이 가나안 위에 있어요. 바산은요, 이 지역에서 최초로 철기를 받아들인 나라예요. 여러분, 철기는요, 요즘 말로 하잖아요. 전투기와 같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타이트 민족은 나중에 가나안을 점령해서 밑에 이집트랑 전쟁을 벌여요. 철기를 바탕으로. 그래서 막 이기고 막 그래요. 바산은 그거를 받아들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겨버려요, 가서. 그렇죠?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아까 우리 뭐라고 읽었죠? 전쟁은 누구 거다? 예,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 우리 손에 있는 건 청동검이야. 근데 얘네한텐 쇠가 있어. 즉요, 우리말로 할게요. 우리 손에 있는 건 나무 짝대기인데 상대방은 멋진 쇠칼을 들고 와요. 우리 손에 있는 거는 물맷돌, 새총 이런 건데 상대방은 진짜 총을 갖고 와요. 전쟁이 안 되겠죠. 근데 이겨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깨달아요. 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요즘 말로 해볼까요? 우리 요즘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어쨌든 옛날에 비해서 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시고 다 이렇게 배우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감각에 잡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기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내가 아는 게 전부다. 난 다 안다. 이런 사람이 나이 먹으면 뭐가 되죠? 그렇죠. 그게 그겁니다. 요즘엔 나이가 아니에요. 젊은 꼰대도 많아요. 근데 그래서요. 내가 이렇게 칼이 있고 쟤는 칼이 없어? 싸워서 이기겠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셔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나는 허접한 무기 들고 대충 하는데 저 사람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나중에 이 물을 건너가서 여리고 전투에 극단적으로 나타나요. 우린 나팔을 불었는데 성이 무너져요. 아, 우리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지식 밖에 세상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감각, 오감 밖에 세상이 있음을 아셔야 해요. 그리고 그래서 겸손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극단으로 흐르잖아요? 그럼 또 운명론자가 돼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까요? 아니, 아모리 땅에 들어가서 나는 나무 짝대기 휘둘렀는데 쟤네가 다 죽어요. 그겁니다. 아모리 땅에 들어가야 하고요. 나무 짝대기라도 휘둘러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주 놋뱀 사건으로 예를 들면 놋뱀을 흙에서 쳐사는 복이라도 해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최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도 있고요. 우주도 있고요. 또 영적 세계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되게 작은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히 아는 게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실 필요도 없고요. 자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오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적이 발생합니다. 오늘의 포인트예요. 아모리를 지워버렸어요. 지도에서.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게 익숙지 않은, 두 분은 잘 모르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한솔. 아모리하고 바산이 지워지고 므낫세, 갓, 르우벤이 됐어. 이거 무슨 의미야? 알아 이거? 뭐예요, 쌤? 맞아요. 아까 호르마는요, 완전히 잿더미를 만들어버리고 나왔죠. 근데 이제 아모리하고 바산은요, 점령하는 거예요.
내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짜 좀 만만한 애들 그냥 지나가고 진짜 센 애들을 싸워서 이겼는데 하나님이 원래 강 건너 땅만 내 땅이거든요. 여기만. 여기 줄게. 여기 이 땅이 내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의 2분의 1, 갓, 르우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그랬잖아요. 그 12지파 중 지금 2.5지파 여기 땅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광야. 사막도 아니고 황무지 같은 그 돌무더기 있고 그런데 거기서 어디서 잠을 잤을까요? 텐트 치고요. 몇 년? 자, 텐트 치고 주무셔 보셨습니까? 며칠이요? 하루야 좋죠, 뭐. 자, 텐트 치고 코페를 지고 그러고 가셨나요? 글램핑 하셨나요? 글램핑은 최고급이에요. 나 집 안 들고 가도 돼. 근데 텐트만 치고 가려도요. 텐트, 또 돗자리, 코펠 등등등 짐이 되게 많아져요. 근데 40년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군대에서 수경 해봤어? 이런 욕 나올 뻔했어요. 예. 군대 가면요. 군대 가면 텐트 치고 나가서 자는 훈련을 해요. 3일밖에 안 해요. 3일이 1년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살았어요. 뭐 먹었어요? 만나를 매출하기. 그리고 텐트 친다는 건 돌아다닌다는 소리잖아요. 이 땅이 내 땅이 아니에요. 가꾸지 않아요. 요즘 말로 할까요? 여러분, 전월세로 40년을 살았어요. 내 집이 아니야. 못 받게도 못 하나 박는데도 눈치 보이고요. 이거 정말 어떻게 인테리어 바꾸면 잘 살 것 같은데 헛도 바꿀 수도 없고요. 2년만 지나면 눈치 보여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래도 내 집이니까 2년간 머무니까 집기라도 냉장고 이런 데 쓸 때 내 거 넣잖아요. 지금 여긴 그렇지도 못해요. 왜? 집 늘리면 내가 지구 메고 가야 돼요. 걸어야 돼요. 그리고 먹는 거는요. 맨날 부실하겠죠. 정말 죽지 못해 먹겠죠. 같은 거를.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지옥처럼 살았는데 드디어 집에 살아요. 이제. 내 땅이에요. 내 땅. 내가 마음대로 집도 고칠 수 있고 내가 인테리어도 바꿀 수 있고 못도 막 박을 수 있고 내 땅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이 세 개의 지파는 남고 나머지는 또 건너갈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건너가서 싸워줬을까요? 안 싸워줬을까요? 싸워줬어요. 여기에 어린아이와 여자들만 놔두고 나중에 진짜 가나안 땅 점령하러 들어갈 때 있잖아요. 여기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의 전투요원들이 같이 들어가줬어요. 이제 아는 거예요. 왜냐? 여기가 무너지면 내 땅도 무너진다는 거. 같이 싸워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40년간 텐트 살고 거의 노숙자로 살다가 드디어 내 땅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 사람들 지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페트라 아니에요. 바위 파고 집을 지었죠. 이게 암몬 지역에 있는 유물이에요, 지금. 그 지역은요, 여기 보세요. 암몬 지역이 산이죠, 다. 여기 분원부터 여기가 쭉 바위산이잖아요. 바위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바위를 뚫고 이런 식으로 집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어디서 살았다고요? 텐트. 근데 보니까 이러고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아마 우리말로 할게요. 40년간 원룸이나 월세방 전전하고 살다가 40-50평짜리 무슨 월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큰 좋은 아파트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르단이, 그리고 작은 페트라라 그래요. 되게 요르단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르단에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요르단의 수도예요, 지금. 자, 요르단의 수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암만. 암만. 암몬족 속에 그걸 기리는 거예요. 암만이에요. 보세요. 다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보면 되게 낡았죠? 이게 다 벽돌이에요. 벽돌. 현재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요, 다 벽돌 집을 짓고 살았어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날 텐트만 지고 살고 있다가 벽돌 집을 본 거예요. 눈이 휘둥그러졌겠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깨달아요.
내가 죽도록 열심히 일한다고 내 땅 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주셔야 내 땅이다. 지금까지 초토화시키고 막 모압과 암몬 먹으려고 그랬는데 걔네들 놔두고 더 좋은 땅 주신 거예요 지금. 근데 얘네들 내가 지팡이만 드니까 다 죽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구나. 전쟁은 여호와께 쏟겠구나. 하나님 드시어 땅을 주시는구나. 이때부터 이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제일 기뻤을 사람은 아마 모세라고 봅니다. 모세. 드디어 우리 땅이 생겼구나. 드디어 우리 땅이 생겼구나. 아마 모세는 쭉 돌아다녀 보면서 사람들이 이 작은 페트라에 들어가서 살고, 그리고 또 벽돌집에서 막 예배드리고, 이제 드디어 화덕 같은 걸 만들어서 불도 막 피고, 지금까지 텐트니까 그런 거 잘 못했을 텐데 이제 아궁이에 불 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모세가 좋아했을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여기서 가나안 땅을 지금 임시로 맛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뻤을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요. 이 땅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나만의 하나님. 하나님은 쟤네 안 사랑해. 이게 바보예요. 독단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고요. 이게 많이 가면 십자군 전쟁이 되고요. 또 천동설이 돼요. 하나님 중심, 지구 중심, 나 중심.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으로 가둬버리면 그게 학문에 영향을 끼치면 천동설이고요. 그게 정치에 영향을 끼치면 십자군 전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니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식 오감 밖의 세계가 있으면 인정하고 내가 할 일을 찾으셔야 해요. 거기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네들 지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들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그 세 부족도 좋았겠지만 9 족속도 저 물만 건너면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우리 저런 게 있어? 아마 파티했을걸요? 우리 집들이 하잖아요. 집에 이사 가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아마 그러면서 집들이 우리 처음 이사했을 때 그 강구했던 거, 처음 뭔가 말씀을 들을 때 좋았던 거,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마음을 기억하시는 게 인생 행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며 이 지구상 모든 인간, 모든 생물체, 이 지구 전체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향기를 뿜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향기를 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독단으로 흐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우리 할 일을 찾아가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첫 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설레고 좋았던 그 마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